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몸소 행해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에는, 머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겠네. 완전히 다 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포위하고 있는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내용이 보니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390일을 옆으로 누워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위해서는 40일을 위해서 누워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430일 동안 이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렇게 해서 누워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430일을 누워있었으니까는 그 머리털과 수염이 얼마나 많이 자랐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그렇게 해서 깎은 머리털과 수염 전부 다 이제 모았겠죠. 그래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불사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결국은 불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서 온 족속에게 다 번질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털과 수염 깎아가지고서 3분의 1씩 나눠가지고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좀 남은 것은 옷자락에 싸가지고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로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 머리털과 수염 깎아가지고서 3분의 1은 전염병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 죽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곧 여기서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남은 자가 있다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가서 칼을 빼겠다. 결국은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진노가 임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진노가 임한 이유를 말하기 전에, 거기 보니까는 머리털과 수염을 전부 다 깎아라. 그 다음에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뒤따라가면서 칼을 빼겠다. 결국 뭐예요? 완전히 전멸시킨다라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로 임하는데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 혹은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로되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해당된다, 나도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이 유다가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털 밀고 수염 깎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 옆에 구레나루라고 그러죠. 이거를 안 깎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르고 또 그것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것을 붙이고 다녀요.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칼을 가져다가 수염도 깎고 머리털도 깎고 완전히 다 빡빡이 됐죠. 이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한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너희의 실상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끄러움이고 너희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머리털로 다 장식을 하고 수염으로 장식을 해가지고서 나의 원래의 모습들을 감춰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밀게 함으로써 실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율법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사는 성도들,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전부 다 머리털 다 밀고 빡빡이가 된 것 같은 처참한 모습, 그야말로 민낯을 드러내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실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의 실상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그 실상을 말씀하면서 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 삥 둘러서 전부 다 이방인들을 둘러싸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이 그래요.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고 다 대적들이에요. 오늘 거기다 딱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내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며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방인들을 삥 둘러서 세워놨을까? 왜 이방인들이 전부 다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에 왜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두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누구를 봐요?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르는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씩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두었더니 어떻게 했다래요?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고
윤리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너희의 요란함,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했다. 여기 너희의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것을 너희의 요란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이방인보다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규례도 안 지켰고 율례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시각은 선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들보다 본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섬기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어때요? 실상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믿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방인보다 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방인보다 더하는 모습을 때때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터럭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하말로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칼에 전부 다 엎드러지게 해서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했다는 거예요. 분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는다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오늘 확실하게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오늘 공의와 또한 정의로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을 다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심판, 예루살렘의 이 심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경고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어요. 경고가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심판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저 예루살렘도 저렇게 심판을 받거늘 우리도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경고와 두려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주시하고 계시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섬김에 놀란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